오늘 이 금요 심야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우리 금요 심야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용규 선교사님 이 부흥회를 충성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나 싶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이제 기억이 남는 거 예화 하나가 기억이 남습니다. 그 오늘 새벽에 제가 큐티 할 때 보낸 예화인데요. 이런 예화입니다. 촌에서 닭을 잡을 때요. 저도 이제 그 경험이 있습니다. 닭은 여러분 목이 잘려도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네, 목이 잘려도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무딘 칼 이런 걸로 이제 닭을 목을 딱 치면 목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아시죠? 목이 달려가지고 달린 채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참 무섭죠? 괴기스럽고. 경험해본 분들은 아십니다. 저도 촌에 어릴 때 보니까 이 어른들이 닭을 잡았는데 그 닭이 이거 목이 잘리고 머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막 다녀요. 막 날개를 펴고 막 다니고 막 다니는데 와, 세상에 정말 겁나더라고요. 그렇게 막 다니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이용규 선교사님 말에 따르면 다 안 죽어서 그렇대요. 반만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반만 죽어서 닭이 나 살려라 하면 나 죽네 이러면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그리스도인 특별히 성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반만 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맨날 다니면서 내 상처받았다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상처받았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저 인간 때문에 상처받았고 내가 저것 때문에 못해 먹겠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게 닭 목 잘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반만 죽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고 반만 죽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반만 죽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요. 우리 예수 믿고 그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나 우리가 오늘 우리 현대 교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갈까 하는 그 메시지들이 고린도 교회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은사가 뛰어난 교회예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또 굉장히 또 이 학구적으로도 뛰어나고 이래서 이 말씀의 어떤 기반에 더 잘 서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뭐 제가 추구하고 싶은 우리 교인들 어떤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우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교우들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파로 갈라져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바울파. 이제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연합 그런 파 말고 우리는 무조건 독립파다 이래가지고 연합파 이래가지고 네 개가 갈라져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반밖에 안 죽었다는 거죠. 반밖에 안 죽어 놓으니까 자꾸 너끼리 내가 잘났다 너희 잘났다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몇 절이냐면 20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왜 자꾸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떠들게 만드냐. 내가 똑똑하다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다. 내가 판단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왜 그러냐. 왜 안 따르고 왜 말 안 듣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스칼라십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디 있냐. 또 그다음 세 번째.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변론가라는 것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철학자 뭐 아니면은 사회주의 어떤 사회적인 사회과학 연구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 똑똑한 척하고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십자가의 도에서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 도에서 그걸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을 따지고 내가 똑똑하다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이 반밖에 안 죽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반밖에 안 죽은 사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도 반밖에 안 죽었구나. 요즘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조금 조급증이 들었어요. 조급증이. 뭐 여러분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 저 같은 병에 걸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급증이 걸려가지고 예전에는 주님 오늘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저 집에 안 가요. 이런 각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에 있다 보면 조금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보면 11시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그래야 내일 새벽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집에 가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좋아. 밤새도록도 내가 기도하고 내일 새벽 기도 내가 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하고 덤벼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싹 없어졌어요. 내가 못 기다리는 거야. 주님의 역사를 못 기다리는 거야. 내가 끝까지 한번 붙어보리라. 끝까지 주님과 한번 승부수를 내어보리라. 안 내는 게 어딨어. 되는 거야. 다 하나님께서 되려고 만들어 놓으신 건데 안 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시간 됐네. 빨리 가야지. 이거 지금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수요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목요 전도도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분주한 마음들은 사실 또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시간들이 알차게 잘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마음은 굉장히 조급하고 분주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기다리고 내가 지금 도대체 누구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우리 마스터, 우리 보스이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과 그걸 안 보고 지금 내가 뭘 보고 지금 움직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 실패합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잘 알죠.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급급하게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면 누가 잘나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제가 잘나서 만들어졌어요? 아니요. 하나님 다 도와주신 거. 그런데 우리 교우들, 특별히 우리 교우들, 우리가 또 핵심 멤버들이야 괜찮겠지만 새로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느낍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느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러 왔는데 그런 사람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마음이 저게 되고 뭐 교우들도 뭐 좋아 보이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 영혼들 또 방황하는 거죠. 뭐 다 돌아다니고 옥포이랑 갈 교회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거 제가 목사로부터 저부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조급증 내지 말고 주님을 진득하게 기다리고 새벽기도 설교 잘 못해도 괜찮고 그러면 안 되나요? 수요예배 설교 잘 못해도 괜찮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요. 이게 목회자가 아직도 완전히 십자가의 도에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도 목이 잘려가지고 돌아다니는 닭처럼 날개짓 하면서 부덕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얘들이 은사도 있고 또 성경의 말씀도 충분히 배웠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붙잡고 교육시킨 거 아닙니까? 매일 강연했겠죠. 매일 사람들 붙잡고 매일 성경 공부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조금 지내가지고 다시 돌아보니까 뇌파가 나누어가지고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도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 그렇게 싸우는 건 그건 너희가 다 안 죽어서 그래. 십자가에 우리가 다 죽었었는데 너희가 다시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다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19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제가 죄송합니다.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 한 몇 가지 있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사할 수 없는 그런 죄, 그 죄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요즘도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욕포에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요. 바람이 찬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낙엽들이 막 뒹굴어 다녀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낙엽이요. 마치 영혼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중에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뭐 이렇게 몰려가네. 맞아, 제가 가사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단풍잎이 가리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가을 우체국 옆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자를 기다리는지 남자를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기다리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단풍잎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지? 뭔가 새로운 어떤 뭐랄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지금까지 각박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이 아니고 뭔가 그 가을 분위기도 취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얼마나 오래 남을까?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 몰려가는 단풍잎들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 그 가을 우체국이란 그 노래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새벽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 잘 모르시죠? 걸어 다니시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이 바람이 싹 불면요. 단풍들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서 썩거나 아니면은 청소하시는 분이 걷어가지고 태우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이 없으니까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로 이렇게 왔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거나 안 믿거나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어떤 은혜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이 죄사함을 받아서 최소한 천국을 턱걸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없으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을 도를 추구하고 또 도를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약간 어떤 변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찾아지는 신이라면 그게 어떻게 신이겠냐? 사람이 연구해서 찾아지는 신이 어떻게 신이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계시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고 구원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이 닫혀가지고 영적인 안목이 없는데,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연구한다고 해서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하든 상관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추구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신이 와서 알려주지 않은 이상 구원과 또 어떤 지옥과 천국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해주고 우리에게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그것이 십자가로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사랑이 있냐 없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관계 가운데도 우리가 부부 가운데도 사랑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사랑 없이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살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미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전하는 이 복음을 아무리 목소리 높여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보살핀다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닭이 목이 잘린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반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합하여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면 안 돼요. 닭처럼 자꾸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요.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해가지고 죽었고 살 때 주님이 사실을 살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가지고 퍼득거리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세군이라는 그 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군복 입고 이렇게 하는 그 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 중에도 구세군에 있는 윌리엄 보스라는 사람이 구세군의 어떤 처음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 믿고 뭐 십자가 은혜 받고 그다음에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은혜로운 그런 교회 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우리와 똑같이 반죽지 않은 그런 육신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요. 내 지혜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그냥 뭐 다 뭐 주변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 살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뭐 위대한 어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느낌이 없었어요. 아, 주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대못을 들고 그 사다리를 십자가 위에 딱 놓고 십자가에 딱 이렇게 기대 놓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그 대못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했는 데다가 또 못질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윌리엄 부스가 그것을 보고 야 이 나쁜 놈아 우리 주님을 왜 못 박아 이 나쁜 놈아 욕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십자가 그 사다리에 올라가서 못 박거든 그 사람이 고개를 싹 돌렸는데 그 사람이 자기던 거예요. 자기였던 거예요. 그 윌리엄 부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어나서 이 사람이 아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내 삶의 신앙이 내가 죽었는 사실은 나 때문에 죽었고 내가 주님을 죽이는 그런 어떤 당사자인데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감동도 없고 뭐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세상에 제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 나쁜 놈아 욕했는데 그 나쁜 놈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바로 구세군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하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이 문제에 있어 이 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온갖 세상과 걱정과 입력시키는 것도 세상 것, 나오는 것도 세상 것, 이런 것들밖에 들어갔다 나왔다 모든 출입하는 것들, 내 생각과 마음에 모든 출입하는 모든 정보들, 생각들, 뭐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관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다 쌓여져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제 같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반만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에는 1, 2번은 가지고 있는데 3번은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바로 그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뭐 나는 너희하고는 상관없다, 연합하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다 섞여가지고 싸우는 게 그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건 너무 한심한 일인 거예요. 다 죽어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찬양 잠깐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네. 이 노래 아시죠? 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 사람들이 변화된 인물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결국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나도 그대로 살아 있고 반만 죽였고 내가 몸만 다리가 두 개 있으니까 한 개는 교회에 넣어놓고 한 개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다리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닭이 꼬꼬대거리면서 날개를 버덕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며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그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저는 좀 정말 내가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일러 바치고 또 어디 그 얘기만 하면 내 상처 깊은 속에 상처 같은 것들을 그렇게 구정물 같은 것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얘기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고 나는 이제 옛날에 우울증을 앓았는데 어떤 이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다.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괜찮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안 괜찮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그 얘기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 또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괜찮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그게 다 치료가 안 되고 다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또 얘기만 나오면 그거 다 끄집어내가 또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꾸준히 변화시키고 또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거기서 같이 죽어버리면 그 다 치유되고 다 해결될 문제를 안 죽고 자꾸 가져오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아서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디메오도 있고요. 또 이 나사로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주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입니다. 바뀌면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가 아주 정말 저 바닥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탁 은혜 주셔가지고 확 한 번에 바뀌면 그러면 사람이 또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바뀐 표시가 나고 내가 어떤 삶에 어떤 저런 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좀 풍족한 데 살고 그냥 고만고만한 데 살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변화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변화가 안 됐고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죽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목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신앙생활 1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1년 한 거 아니잖아요. 벌써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안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죽으니까 그렇죠. 안 죽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 싸우고 이겨내고 뭔가 어떤 성취를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아직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안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사모님 저 어떻게 잘 안 치셔도 됩니다. 예,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좀 정치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정치 그리고 노예 정치도 잘하고 뭐 그 교리도 잘 알고 뭔가 하여튼 이 사람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날카롭고 지성적이고 막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저는 이런 이런 일로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쪽에 임파선이죠. 임파선 암이 걸려가지고 6번이나 방사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예, 암이니까. 그런 것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굉장히 고생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이거 답을 알았습니다. 답을 알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목회생활, 그리고 교우들 간의 관계,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게 어떤 것들이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면 다 주님이 하는데 조급해가지고 막 서두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이 해주실 텐데 지금 출발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텐데 약속도 하셨는데 저한테 그걸 못 묻고 기다리고 그렇게 뭐 진짜 닭이 뭐 목잘리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부둥뜨거리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또 찬양 하나를 더 부르고 또 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은 이 변화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거기에 변화된 사람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가 변화된 어떤 선한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치 아니요. 그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 마귀 권세 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싸워서 최후 승전 얻을 때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 군세들과 힘써 싸워서 최후 승전 굴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요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예전에 우리가 했던 이 찬송 그 가사만 생각하니까 지금이 다 틀리네요. 조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들이 싸울 것이 이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아니거든요. 악한 영혼과 싸우는 것이고 악한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안 죽으면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밖에 자꾸 안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진짜 은혜 나눌 것은,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나 그리고 이 교회나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출발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될 때는 뭐 남들은 어떻게 교회를 하고 이런지 모르지만, 저도 꾸준히 오랫동안 참으면서 교회를 제 마음대로 개척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제 마음대로 옮겨 다니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함께 이렇게 이루어야 될 이 교회, 이것은 주님이 또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체험하고 살아가면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깨어서 십자가에 여러분을 못 박으십시오. 그게 제일 도와주는 거고, 그것이 부흥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저희 목사인 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도 완전히 못 박고, 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저도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죽으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퍼덕거리고 다 했는데 그 꼴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십자가의 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우리가 한번 같이 죽읍시다. 죽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 힘을 찾고 살아나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같이 한번 못 박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염려와 세상의 짐은 다 진 것 같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았지만, 그 답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아버지 간구하고 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에 다시 우리도 한번 다시 같이 못 박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도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아버지 버덕거리며 다니는 그런 추한 모습으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부활하게 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고양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큰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